예, 여러분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퀴나스는 물론 신학자로서 이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을 신학 대전에 보면 중시를 합니다. 왜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이성이 뛰어난 사람만 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소수만이 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케나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시가 주어져서 이 계시를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이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마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퀴나스는 그 계시의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계시만이 아니라 또한 이성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성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그 입장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그 은혜 계시는 자연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Grace does not destroy nature, but perfects it. 예,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는 아무쪼록 그 이성보다는 계시를 훨씬 중요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입장과 매우 다르게 이 아퀴나스는 이성, 자연 또한 그 중시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태도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볼 때 일단 이 아퀴나스의 우리가 교육 과정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아퀴나스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 새로 발견되어서 유입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학문을 배우면서 이성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마 새삼스럽게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뭐 철학적인 책 몇 개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에 있어서 모든 학문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단순히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시학, 문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생물학, 해부학, 의학,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BC 4세기에 최고의 수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가 되는 지금 1200년대 여러분 나아가서 이 현대 학문이 발전하기 전인 거의 1800년대까지 2000년 이상을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이 뭐 천문학으로부터 생물학 모든 학문을 이렇게 지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상 모든 학문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철학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잘 모르는 소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모든 학문을 배웠고 그러면서
그에게서 이 이성이 얼마나 그 중요하냐. 그리고 이 이성은 사실상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또 이 계시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결국 그 신학의 과제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그의 피조물의 관계를 기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신학의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계시뿐만 아니라 당시 그 통용 가능했던 모든 학문들, 이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는데 이것을 그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중시를 하다 보니 이 신학 대전에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를 쓰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일컬어서 the philosopher다, the philosopher다, 그저 최고의 철학자다, 아니면 그저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철학자들과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일한 철학자다, 이런 의미에서 the philosopher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얼마나 중시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과연 이제 그 어떻게 본받았느냐, 그 앞에 제가 이미 삶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두 장의 그림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아퀴나스가 이제 중앙에 있습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플라톤, 왼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학 대전을 완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슬람 철학, 이 이슬람을 대변하던 이 아베로스가 납작 그 엎드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사실은 1471년에 그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퀴나스가 사망한 후 200년 후의 그 모습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때 서서히 이제 사실은 르네상스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르네상스의 또 정신을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바로 라파엘로가 그린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제 이 라파엘로가 1500년대 뭐 초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과거 거의 이 BC 300년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그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 것처럼 똑같이 그림의 한 중앙에 이 그림 안에, 그림에서 그 본다면은 이 오른쪽에 플라톤, 왼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서양의 그 사상은 한편으로는 플라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이 두 개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그림은 그것을 이제 아퀴나스가 종합을 해서 이 신학을 완성함으로 해서 신학이 단순히 교회의 학문만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서양 사상을 알려고 할 때, 혹은 또
이 아퀴나스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양 전체의 그 문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전성기에 그렸던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아까 이제 그 중앙에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그 중심적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요것을 이제 조금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그림 안에서 이제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있고 왼쪽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플라톤은 하늘을 지금 보면은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르치는 거죠. 인간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늘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인간 세계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곧 사라질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결국은 그 하늘, 이데아의 그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시대 5세기죠. 5세기에는 이 플라톤의 사상이 더 극단적으로, 더 이제 부정적으로 발전한 것이 여러분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의 이 신플라톤주의의 지도자가 플로티누스죠. 그는 뭐 평생 목욕도 한두 번 할 정도로 몸을 이 물질을 그 경시한 그런 참 그 놀라운 그 사상가였죠. 그런 사상이 여러분 이 서양을 거의 이미 뭐 1000년 이상 그 지배를 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새롭게 발견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 이제 하늘을 가르치니까 하늘을 봐야 된다 이러니까 아리스토텔 아닙니다 스승님, 땅을 봐야 됩니다. 이 그의 오른손이 땅을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이 중요하다. 형상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진료가 중요하고 진료 안에 사실은 또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을 봐야 됩니다. 물리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철학자가 흥미롭게도 각각 그 책을 하나씩 들고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잘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플라톤은 티마에우스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에티카라고 요 보이죠. 에티카라고 하는 책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니코마쿠스 윤리학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티마에우스가 뭐를 뜻합니까, 여러분? 이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책이죠. 이 형상이고 형상을 닮은 이 영혼이 그 불멸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그 많은 책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오히려 이 윤리학을 손에 쥐고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인간의 그 윤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친 것을
한 것을 라파엘로가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그림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플라톤은 지금 맨발이죠. 여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이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 문명인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또 여러분 미묘한 차이지만은 키도 한번 보십시오. 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죠. 모든 것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라파엘로가 아주 델리킷하게 아주 미묘하게 미묘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또 이 겉옷을 보면은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 참 플라톤도 나름대로 붉은색이라서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자세히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중간에 좀 누런색 금색이 보이죠. 금색 트림을 한 이 일종의 망토 같은 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입고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세계는 플라톤의 세계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분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아퀴나스 이후 거의 한 530년 이후에 아니다 230년 이후에 그 그림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동안에 이미 이 서양 유럽의 전체 문화, 특별히 이 교회 문화는 이미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위성이 이미 확고해진 그런 상태를 나름대로 라파엘로가 후일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아퀴나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여러분 이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만은 이 서양 사상에 있어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정말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플라톤의 그 사상이죠. 사실상 이 중세 이전에는 중세 이전 그 1000년간은 사실은 거의 이 플라톤 또 나아가서 이 플라톤주의가 더 부정적으로 더 금욕주의적으로 발전한 것이 신플라톤주의인데 이런 이 신플라톤주의가 유럽에 이미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플라톤적 세계관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제 맞물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이제 혼합되고 합치가 됨으로써 이 플라톤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 서양 사상의 뿌리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서양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지적해주는 분이 60년대, 70년대 큰 철학자로 알려진 화이트헤드죠. 이 과정 신학의 지도자였죠. 이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죠? 그만큼 이 플라톤의 철학이 서양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라톤 철학, 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이 뭡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 이걸 진료라 그러죠. 이 물리적인 것들은 단순히 현상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실제,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는 그 실제, 그 리얼한 것은 영원한 이데아다. 그죠? 그 혹은 이제 그 폼,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료, 물리적 세계에는 이 형상의 모방이다, 이미테이션이다. 이렇게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세계의 존재들은 이 형상,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보이는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 육체를 오히려 경시해야 된다. 이런 그 세계관 철학입니다. 이런 이제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을 기독교로 이제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발전시킨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5세기 초에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그 고백록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내가 주의 품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나이다. 바로 우리는 우리 피조물들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무상한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항상 그 불안하고 영원한 존재, 어떤 그 영원한 형상, 인 그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만이 참 안식을 누린다. 이것을 이미 여러분 그 400년 경에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어거스틴은 이런 것을 그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수필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아퀴나스처럼 체계화를 하지 않았던, 또 뭐 그때는 또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념은 이미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퀴나스는 이런 이제 이미 그 서양 그 기독교의 그 뿌리를 내려온 이런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이 신학 이념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러나 이 아퀴나스는 새롭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여러 가지 학문을 활용을 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방대한 양의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체계화해서 하나의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유기적인 그저 뭐 하나씩 아무렇게나 그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합해서 또 더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이 신학을 구성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말의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거죠. 구슬 하나하나 뭐 이쁠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꿰다면 더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신학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 한 꿰어서 더 완전하게 더 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퀴나스는 이제 그런 과제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체계화를 어떻게 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 아까 그 봤죠, 그 라파엘로 그림에 그 들고 있었던 니코마쿠스의 윤리학입니다.
그 윤리학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결국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목적 지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 아케나스는 그러므로 이 신학도 이런 식으로 이 목적, 인간이 과연 그 최고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이 바로 그 신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이 최고의 행복, 그 지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 뭐 한편으로는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있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인간은 이 본질, 이 형상, 이데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거죠. 뭐 이 현대말로 소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또 나중에 이제 그 폴 틸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인간 존재가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실존이다, existence다, 그죠? 그래서 이 실존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맞지 않네. 이 실존으로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본질이 되는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지고선이다, 숨음 본음이다, 지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과정,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어떤 그 타락에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 이것을 서술하는 것이 신학의 그 목적이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결국은 이 신학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그 아케나스의 신학 체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아키나스의 말로 보면은, 이 아키나스는 그의 그 신학의 목표가 결국 인간의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그 목적을 그 이루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이제 신학 대전에 나오는 말로 제가 제시를 해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행복은 다만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것에 있다. 그죠? 단순히 여러분 본체를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직접 그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을 신학 전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이 위키피디아에서 그 따온 거죠. 거기에 이제 도식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순환 관계입니다. 중시해야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먼저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학대전 또 다음에 우리가 그 강론 논증을 할 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신학대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이 아키나스는 신학대전에서 먼저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 또 그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아주 그 심도 있게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이제 신론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는 이제 그 창조의 꽃으로서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과연 그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인간이 그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법이다. 그러면 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나아가서 그 인간의 상태를 규명하는 심리학, 또 뭐 정치학,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인간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결국은 죄인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스스로는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그 다리,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리, 길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해서 하셔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짐으로써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그 강조를 하면서, 또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그의 부활과 승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늘로 어떻게 가셨느냐, 승천을 통해서 가신 거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아케나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시하는 그런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루터는 그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고 오히려 나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그 타락에 있던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3부에서 주어지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그 지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보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라틴어로 visio dei,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교회에서 비전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앞으로 나의 꿈을 이제 환상처럼 분명히 본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그 근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의 신학을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뭐 내가 죽어서 그런 복을 누린다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복을 과연 사실은 느끼느냐, 또 교회에서 그것을 어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느냐, 주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지복을 살아있을 때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7가지 성례고, 특별히 그것을 먹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복을 앞당겨서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례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또한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이 성례를 실시하는 성직계급이죠. 하이라키,
그죠? 또 이 성직 계급이 사실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런 연구에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에 어떤 꽃으로서 인간이 있고 이 인간은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throughman 여기서 이제 man인데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인간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지복, 비지오 데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고 또한 성찬을 실시하는 이 성직 계급으로서 이 특별히 신부들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그 아퀴나스의 사상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주의의 그 완성자다. 그죠? 여기 이 서양 사상에 있어서 여러분 이 스콜라주의가 정말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문 체계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특별히 어떤 그 신학만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그 삶의 방법으로서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이 변증법적인 그 방법을 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흥기하던 그 대학 파리 대학, 쾰른,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에서 바로 이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서양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지식의 어떤 그 표준이 되어온 지금까지 표준이 되어온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아퀴나스는 또한 이 신학함에 있어서 그저 계시만 활용해서 좁은 의미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철학과 다른 모든 그 학문을 활용해서 이 신학과 철학 다른 모든 이 학문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죠. 를 이제 종합을 그 한 측면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학이 그 하나의 어떤 그 고립되어 있는 학문 문과가 아니라 모든 학문을 종합하는 중심 학문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이 신학을 함에 있어서 이성, 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실존해 살아가지만 그 스스로는 어떤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만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서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신학 체계를 세움으로써 이 후세에 그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신학, 어떤 이성을 중시하는 신학을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계시의 근거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신다라고 하는 이 신학을 우리가 제시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까지 이제 한편으로 이 아퀴나스의 삶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또 아퀴나스의 그 신학 체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